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세 가지 이유로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감사를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는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인가? 감사를 명령하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본성을 잘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셔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도록 명령하셨는지 내 본성을 잘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 본성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나는 내 안에 죄가 있어. 여러분, 불평은 하고 원망은 하고 미워는 해도 감사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알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줄은 압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건 다릅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쁘죠. 우리 다 기뻐할 줄은 압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왜냐? 감사는 죄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의 훈련을 받은 만큼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교회 단톡방에 1000번의 감사 릴레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 감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단톡방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하는 사람만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 중에 초막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7개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을 큰 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초막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도 가장 큰 여러분 그러한 예배드리는 가장 큰 날, 가장 귀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요,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추수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집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집니다. 농사의 끝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여러분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끝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일대학교에서 The Death, 죽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쳤던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예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죽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상당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을 줄 알고 그 책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그 결론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대단한 걸 다룰 줄 알았더니 결국 내용이 뭐냐? 인간에겐 영혼이 없고 죽음도 단순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의미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읽지 마십시오. 셀리 케이건은 인간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계에 불과하고 그에게 죽음이란 기계가 낡고 고장나서 밖에 버려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내린 결론이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예일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농사만 지어도 이런 주장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농사가 끝나면 곡식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그렇게 여러분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영혼은 천국으로,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분을 많이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은 예수 없는 인생의 끝에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끝에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없는 인생은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교리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직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옥의 공포와 영원함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더 두렵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꾸며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예수님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지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악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엄청난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심각한 죄악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내 죄는 심각합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한 나는 지옥행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가진 거예요. 지금 영생을 가진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얻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여러분 극장에 티켓이 있으면 그러면 극장에 들어가게 될 거를 압니다. 여러분 호텔 키가 있으면 그 키를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키가 없으면 여러분 티켓이 없으면 별별 수를 다 써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티켓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그분과 동행하는 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알곡과 측정이를 나눈 후에 나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결론이 달라져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읍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인생의 결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내 비천하고 내내 멸시받고 조롱받는 삶을 설령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잖아.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나를 내리눌리는 여러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서 늘 기도 제목이 많아서 늘 부러지죠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의 삶은 예고편이에요. 본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결론이 천국이면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나한텐 이렇게 영적 책임이 많이 주어진 거야?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천국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생생하게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어원 루처 목사님께서 쓰신 책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샌드본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둔 한 여자 자매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은 침대에 기대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지요. 잠시 후 그녀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다 망이애가 먼저 들어갔네요. 하지만 곧 저도 들어갈 거예요.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저보다 그램파가 먼저 들어갔네요. 다음에는 확실히 제 차례일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녀의 임종이 계속 지체되자 목사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병원에서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떠난 직후에 이 자매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매가 얘기했던 마미의 그램파가 누굽니까? 가족들이 대답합니다.
마미에는 이웃에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를 간 어린 자매 이름입니다. 그랜파는 이 가족의 친구로 남서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이 소녀, 이 젊은 여성이 죽을 날이 9월 16일 아침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 마미의 그랜파도 그 시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어떻게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젊은 여성이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두 종류의 삶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의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원 부처 목사님께서 쓰신 책, 방금 말씀드렸던 당신이 죽은 1분 후에 왜 이런 책 제목을 썼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커튼 뒤 1분 후에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끔찍한 어둠을 처음으로 만나든지 어느 쪽이든 우리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괴로운 일도 있지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가지 마세요. 동네에서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죄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또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나란히 벌고 출세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결론이 지옥이면 그 인생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런 인생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십자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 100년, 의학이 발달하면 120년, 아무리 길어도 120년인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멸시도 좀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모함점 천국 가는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야 하지. 그 작은 여러분 모함, 작은 손가락질, 작은 핍박, 어려움, 여러분 그것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천국 가게 된 이 큰 복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영광과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세 번째,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에 신앙의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치던 유럽에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보기에 영국 성공회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개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도록 국왕에게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근데 국왕이 이 청교도들의 건의를 국왕에 대한 비판과 공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온전한 신앙 개혁을 영국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온전한 신앙 개혁을 이루기 위해 종교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1620년 청교도 중에 한 무리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옵니다. 180톤의 작은 배에 146명이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국에 도착합니다. 한겨울입니다. 큰 소망과 큰 믿음으로 미국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44명이 죽게 됩니다. 이듬해 봄에 밭을 개간하여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뿌렸는데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곡식을 거두는데 실패합니다. 다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겨울에는 또 몇 명이 얼어 죽으려나, 또 몇 명이 굶어 죽으려나. 청교도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2명의 인디안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추장인 사모셀드라라고 하는 분과 수구안도라고 하는 2명의 인디언입니다.
이들은 청교도들에게 호의를 보이며 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 그들에게 씨앗도 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호박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둡니다. 청교도들은 너무 감사해서 인디언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추수감사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너 천국 가면 됐잖아. 그렇죠? 천국만 가도 충분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신 양으로 돌봐 주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국만 가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훈련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일매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기뻐는 했는데 정말 감사했는지, 내 삶에 진짜 감사가 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헌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환난 중에도 구원에 대한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3절 가사를 우리 두 번만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3절만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